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나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기적 그러면 어떤 커다란 일,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갑자기 몸에 깊은 암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암이 아주 깨끗이 사라졌다든지,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드라마틱한 변화로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던 것,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사실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난리 버거지 다양한 수많은 많은 그 일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고, 또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집에 너무나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집의 낭패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추측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 지금 잔치집과 무관하지 않은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문, 그 당시 대문 앞에 큰 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는 큰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손님들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 물을 다 채우고, 그리고 채워진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최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하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어머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하인이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던, 아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그 대접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물이 놀랍게도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자, 이게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표적. 자,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의미가 지금 적혀 있는데, 이 표적은 단순히 새로운 없던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거든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꿔 말하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표시가 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물, 내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이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가 뭐로 바뀐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알겠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아멘은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은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 우리 상황을 보면요, 물이요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씻어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자녀의 인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물이 포도주 된 거잖아요. 이건 물이 포도주 된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해서 이후에 영상으로 혹은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참여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행복한 즐거움, 유쾌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되찾았어요. 이 거룩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내가 손해고 이게 내가 바보같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거룩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악착같이 살까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것 말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실행했다라는 거룩한 기쁨, 행복한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뭐가 문제냐면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우리 속에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면 기쁘죠? 근데 예배 끝나면 다시 현장과 우리의 삶의 상태로 돌아가면 낙심하고 다시 슬퍼하고 우울과 그늘,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청함을 받았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손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님. 여러분, 근데 아세요?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은 손님입니다. 손님은요, 잠시 방문해서 머무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곳을 떠나는 게 손님이에요. 여러분, 손님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못합니다. 손님은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제넘게. 손님은요, 함께 같이 있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필요한 도움 주지 못합니다. 손님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게 그게 손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님으로 초대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초대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변화, 새로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있는 터치가 불가능하다. 왜? 손님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오늘 손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그러면 안 된다. 마치 우리 집에 내 안에 어떤 곳이 고장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수리공을 불러서 잠깐 수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안 된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네? 있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걸 지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지금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절 지난 그 다음 4절에, 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여기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린 지금 이곳에 손님으로 왔지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때,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시죠? 그건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절대자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예요.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의 상황을 보니까, 아, 내가 이 집에서 하나님으로 사역할 때가 지금 이 집에 만들어져 있지 않구나. 왜?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요, 예수님이 손님이면 손님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면 돼요.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발벗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예수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환경과 상황은 잔치집인데 아무리 봐도 기쁨이 한 개도 없어요. 나에게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혹시 뛰어다니는 게 나기 때문은 아니세요? 내가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뛰어다니는 게 중요하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인 행세한 걸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 라온지구촌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의 기쁨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곳에 거하셔야 된다. 오늘 이 일이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 되는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매일 순종하는 하루가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매일 순종하는 하루가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물이 포도주, 바꿔 말하면 기쁨이 된 역사는 예수님께서 단지 그곳에 있어서 그 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서 예수님이 역사를 만들었지만 거기까지가 역사를 만드는 동력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결정적인 사건이죠. 5절. 자,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대로 하라. 지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거를 들으면 니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지금 그의 행동으로, 그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5절에 다시 보면 거기 보면 색깔로 되어 있죠. 그대로 해라. 이 문장이요, 저에게 지금 계속 이 문장이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해. 그대로 좀 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내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속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잔치집인데 기쁨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집 같은 분위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한 말을 제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할렐루야.
이제 물이 포도주 될 일만 남았다. 물은 포도주가 될 거야. 아직 물이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 될 거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머리 숙이고 그냥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분들 있으면 찾아가세요. 포도주 떨어진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은 포도주 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던 전제 조건, 자, 이 집에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못해도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지금 못하는 건 아직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아직 못할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이 포도주 되는 기쁨,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왜 순종해야 하냐? 순종해야 내 죄성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 내 삶이 평화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장마 기간인데 이제 장마가 끝날 거잖아요. 이 장마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제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성경 보이시죠?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큐티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보면 비교예요. 세상은 보면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요즘 잠깐 쉬고 있는데 큐티하라고 하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 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큐티 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평안해요. 평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큐티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은혜로 그냥 버티면서 그냥 견디면서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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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예요, 광고. 자, 이제 7월, 8월이 시작돼요. 매일 성경. 아주 뜨끈뜨끈한 매일 성경.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로 하는 것보다 한 장 한 장 피고 읽으면서, 때로는 연필로 쓰면서 체크하면서 동그라미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냥 보는 거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내 옆에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치 물이 포도주 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몇 달 전에 제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표시 안 내고 지낼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이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따라 그냥 설교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고 오늘은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서 어거지로 그래 오늘은 그냥 이 큐티 그냥 성경 오늘 주시는 본문만 읽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매일 성경을 폈어요. 근데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46편이었어요. 46편. 자, 근데 46편을 제가 쭉 읽는데 거기에 10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요 이렇게 들리다. 너는 힘들어?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됨을 너가 알 거야.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경험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흥분됐는지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 그리고 다시 한번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의 흔적을 경험하고, 그게 제가 설교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노트, 여러분 누군 이걸 가지고 있고요, 누군 이걸 내팽개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빨리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줘. 이 선착순 이거 몇 개 없어요. 아직 좀 남았잖아요. 7, 8월 되려면 하나씩 구입하세요. 5,000원이면요 우리 영혼이 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쁨을 늘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큐티하는 분은 알더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무더운 여름철로 들어가는 이날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그냥 내가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라온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후렴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마치 물처럼 밍숭맹숭하고 맛이 안 나는 내 인생이 이런 포도주 아시잖아요. 향기가 나요. 포도주 달아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실 수 있어요. 순종하실 수 있어요. 사실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를 기대합니다. 포도주를 목말라요.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포도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 제가 힘들어할 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오늘 그분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인 거예요. 내 인생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기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 큐티 사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초대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있게 하여 놀라운 주시옵소서.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압도하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하나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료한 나의 일상 하나님 아버지 역동적이지 못한 나의 삶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님 찾아오셔서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를 열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십시오.